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어떤 시점에서 대상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언이 정말 선포된 말씀대로 성취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14장 23절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25절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요나.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했죠. 이 요나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이 있었죠.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였습니다. 이 세 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오늘 이제 15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15장 1절을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남쪽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아사랴라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아사랴는 16살의 왕이 돼요. 16살이면 요즘으로 하면 뭐예요? 중학생 정도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돼요. 이 아사랴는요, 더 잘 알려진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우시야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런데 우시야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시야로 통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의 통치를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는 그것은, 이 우시야 왕 때에 아주 위대한, 정말 유명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누굴까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라는 대예언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인 바로 이 우시야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미리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예언을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우시야는 16살의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때에 그 남쪽의 상황이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지금 북쪽은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최고의 번성기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남쪽 왕이 된 이 우시야 때는 아버지가 왕이었겠죠. 아버지가 초기에 잘 국정을 하다가 그만 실족해서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런데 아버지만 암살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이 우시야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앞에서 다 했지만 또 예언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자, 할아버지도 암살을 당했어요. 아버지도 암살된 그 자리에 16살의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위태로워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 우시야는 2절에 무려 52년이나 왕으로서 통치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렇게 장수하면서 나라를 52년 동안 통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원인들이 이렇게 문맥에 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소개가 되어 있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애를 썼다가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것은 해결하지 못하였고 5절에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그는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생을 마감했다라고 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격리라는 이 표현이 많이 익숙해졌어요. 저도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확진이 되면서 저도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뭐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한 열흘 격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격리라는 이 용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아는 그의 말년이 참 이렇게 딱하게 됐습니다. 이 우시아의 생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15장 1절 위에 보시면 거기에 참고 구절이 돼 있어요. 역대하 26장을 참고하라고 돼 있어요. 자, 역대하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시면 역대하 26장에 우시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90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놓은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힌트가 나왔어요. 어린 우시아가 16살의 왕이 되어 어떻게 52년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지 5절을 보시면요, 우시아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 묵시라는 것은요 비전, 히브리 말로 하존인데 요즘 말로 하면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밝히 아는 영적 지도자가 옆에서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옆에서 그를 도우며 그를 조언하였을 때에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여호와를 힘써 찾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우리가 성경책에 학개 스가랴라는 예언서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스가랴와 동명이인,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의 학개 다음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때 활동을 했던 예언자 스가랴이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는 아직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죠. 전에 우시아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그를 도왔던 영적 지도자 스가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또 금년에도 우리가 필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는 같은 이름들이 나와요. 같은 이름인데 달라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라고 이 스가랴가 그 학개 스가랴 그 스가랴구나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정말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게 생기는 거예요. 스가랴가 옆에서 도우면서 우시아를 조언을 했을 때는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아는 것도 짧아, 경험한 것도 짧아요, 인생도 짧아요. 이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것만큼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배워요? 우리가 어디서 무한이라는 걸 배우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거룩을 배우며 우리가 어디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배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잇대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을 때만이 배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하나님과 잇대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잇대어 살지 않으면 영혼을 배울 수가 없어요. 무한함을 배울 수가 없어요. 거룩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정직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삶의 승리의 원리를 배울 수가 없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힘써 찾으면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며 그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스가랴를 우시아에게 소개했을까요? 문맥을 보시게 되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여골리아. 이 엄마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남편도 암살당해서 죽었죠. 시아버지도 암살당해서 죽었죠.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 앉게 됐으니 엄마가 좌불안석이에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 국정을, 아니 정말 구멍가게 하나를, 작은 기업 하나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지금 16살짜리가 왕이 돼서 어떻게 그걸 차고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이 여골리아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 남편의 삶을 되돌아보고 시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집권 초기에 국정을 잘 수행을 하다가 실족하여 그의 말년에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우리 시아버지는 왜 그런 비참한 결말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되짚어 보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 집안에, 우리나라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내 아들 우시야 왕 옆에 하나님의 뜻에 밝은, 하나님의 예언에 밝은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나이가 어리고 이 국정의 경험이 짧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쏠리고 이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비틀거리고, 비틀비틀 지도자가 비틀비틀 거려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냐고요. 그래서 좌우로 비틀거리지 않으려면 길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밝은 영적 지도자를 이 엄마가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소개해 준 거죠. 저는 오늘 새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을, 우리 교회 부모님들, 또 예쁜 손자 손녀를 두신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라. 하나님을 힘써 찾을 수 있도록. 어디서 영혼을 배우며 어디서 거룩을 배워?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배울 수 없어요. 어떻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며, 죄와 싸워
탐욕과 욕망과 싸워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시아는요, 영적인 지도자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믿기 어려운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요, 26장 2절을 보시면요, 그가 엘롯이라는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요. 블레셋의 영토에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을 맞서서 이겨요.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싸워 이겨요. 여러분, 이 나이 어린 이 우시아가 어떻게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힘써 하나님을 찾았더니 세상의 길이 아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암몬을 싸워가지고 암몬을 이겨버려요. 9절에 예루살렘 성을, 그 아버지 때 예루살렘이 이 함락 직전까지 가가지고 막 파괴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다시 견고하게 수축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농사와 목축을 장려를 해가지고요, 국가의 경제를 일으켜요. 좀 기가 막혀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11절에는 군대를 기가 막히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요. 저는 이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제 이렇게 신문을 꺼내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새해 1월 1일 날 휴전선이 뚫려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 최첨단 장비들이 다 있고, 아니 경보음도 다 울리고 했다는데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이렇게 뚫려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시아는요, 국방을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11절에 보시면, 우시아는 싸우는 군사가 있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시아를 세워가지고 직접 다 조사하게 해요. 그리고 총사령관 하느냐를 세우고 그 밑에 쥐관을 2600명을 두었는데 그들이 다 용사였어요. 그 휘하에는 30만 7500명의 군사가 이게 편제가 되는데 그들이 다 건장하며 싸움에 능하여 왕과 함께 뜻이 하나 되어 능히 적을 상대할 만한 군대를 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이 그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군대라는 것은 보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14절 보시면 군대를 이렇게 소집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보급이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데, 우시아는요,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 이 모든 장비들을 준비해가지고 전부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대가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 우시아의 제주 실력이 아니라, 또 15절에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 지고와를 막론하고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특출한 재능이 있으면 그들을 발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연구소 같은 걸 만들어요. 그 연구소에서 신무기를 개발해내요.
여러분, 이 지금 남유다 역사에 이런 왕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탁월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된 것은 15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의 이름이, 우시아라는 이름이 널리 명성을 퍼뜨리게 되는데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가 강성하게 되었다. 자, 기이한 도우심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이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것이 기이한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호와를 찾고 힘써 찾으며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미력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기이한 도우심. 제가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참 대외적으로 환경이 열악했잖아요. 우리 다 지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 지방의 71개 교회를 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2개 교회, 1개 교회가 아니라 2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또 하고, 여러분 이게 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세웠던 모든 예산의 99.9%, 100%를 다 채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제 삶에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새해 올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자녀 손 위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뭐예요? 악을 행하여. 우리는 이 지점에서 넘어져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우리에게 힘이 생겼다 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나에게 이제 힘이 생겼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의식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요? 오만함이 막 꿈틀거려 올라와요. 그 아버지, 이 우시아의 아버지가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던 것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부하들에게 암살당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잘 될 때, 힘이 생겼을 때, 강성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다, 이것입니다. 우시아가 오만해졌어요. 오만해지면 어때요? 사람이 자만하죠. 허영에 들죠. 목소리가 커지고 목이 고다지잖아요. 이 다증상들이 있잖아요. 우시아가 오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제사장의 일이 있고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눈에 보이는 줄로 그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왕의 자리가 있고
세상에 자리가 있는데 마음이 오만해지니까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나, 내가 할게, 비켜 하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 그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이 왕을 막아요. 막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셔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시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아니 온 인류가 넘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왜 넘어져요?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 인간의 자리, 피조물된 인간의 자리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구분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인데,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힘이 생겼다, 나에게 뭔가 생겼다 싶을 때 이게 올라와요. 그전에는 이게 없으니까 이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요, 인간의 오만함이 빚어낸 비극이죠. 오늘날 인간의 오만함은 도처에 만연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절대성이라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는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니까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보세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기가 막히게 잘 보여줘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막장 드라마도 뭐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아니 뭐 어린 애들도 아니고, 하여튼 표만 된다고 하면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분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아니 지금 앉지도 않았어요. 지금 앉기도 전에 진실을 다 덮어버리고 거짓말을 그냥 표만 되면 이 말 저 말을 매일매일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앉기도 전인데.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진실이 실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진실이 외면을 당하게 되면 거짓이 판을 치게 되고 남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허무주의예요. 백성들이 너무 험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안 살고 싶어, 이사 가자. 진실이 실종된 사회는요, 거짓이 판을 친다고요. 인간의 탐욕과 허무주의밖에 남지 않아요. 그 결과 우시야는요, 나병에 걸려서 격리됐죠. 그 결과 우리는 우시야처럼 지금
전 인류가 팬데믹이라는 역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이 다 격리되어 있잖아요. 마스크를 써야만 해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격리돼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자초한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새해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인간됨을 배워가게 되고 사람의 사람다움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힘써 하나님을 찾으세요. 십자가로 나가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대어주는, 이어주는 줄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됨과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럼 없이 담대한 새해가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